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임영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인이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히 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그러지.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고 싶다.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보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이게 부모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이 떠오르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총회에서 제정한 어버이 주일입니다. 고두심 씨가 주연을 맡은 엄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은 해남이 됩니다. 남편은 바람이 나서 멀리 떠났고 그러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로 사남매를 키우면서 그 엄마가 겪게 되는 일들을 잔잔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엄마는 차를 못 타요. 차만 타면은 극도의 심한 멀미를 해서 차를 타지 못합니다. 어디든지 걸어 다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아들 결혼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갔습니다. 왜? 차를 못 타니까요. 그런데 막내가 목포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는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내가 차를 타지 못하니까 걸어가겠다. 해남에서 목포까지 거리가 차를 타면은 대여섯 시간입니다만은 걸어서 가면은 이게 뭐 며칠을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자녀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가다가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꼭 그 자리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막내 결혼식에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자 이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래,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은 엄마를 모시고 저 목포까지 같이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 영화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시골길은 늘 그렇듯이 황토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두렁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신장로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길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비춰줬을 때는 그 엄마의 살아온 힘든 여정을 그 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남매를 그렇게 키우면서 모진 고생을 하셨던 지나온 시간을 논두렁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토길을 만났고요. 그걸 겹쳐져서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치장한 엄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엔 주름살이 막 있고 손은 거칠거칠하고 아무리 뭐 단장을 해도 그 태가 나나요? 어르신 노인이신데요.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 살아오신 그 엄마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막내딸 결혼식장에 와서 그 엄마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먹고 싶은 거 별로 없어요. 연세 드시면 뭐 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막내딸 그 결혼식은 놓칠 수가 없어서 걸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진액을 다 짜내가면서 힘을 다 소진해가면서 그렇게 딸 결혼식장 맨 앞에 와서 그 결혼식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나레이터가 진행이 됩니다. 첫돌 지난 우리 아들 말문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들 보고도 엄마,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 곁에도 엄마, 바위에 앉아 엄마, 강 옆에 흐르는 도랑물 보고도 엄마, 엄마, 엄마. 제가 이 영화를 잠깐 설교를 하려고 보면서 참 많은 마음에 찔림이 왔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엄마만큼 우리들에게 뜻깊게 다가오고 눈물겹게 다가오고 그립게 다가오는 단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엄마예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자녀들, 아빠 하며 들어오는 자녀 별로 없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있어?
그런 어머니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대부분 여러분들을 업어서 키웠습니다. 저도 어머니 등에 할머니 등에 업혀서 자랐습니다. 업어주면 모든 게 끝나요. 투정 부리다가도 어부바 하고서 이 포대기를 가지고 왔다가 업으면요, 투정 부리는 게 끝나고 아픈 것도 끝나고 배고픈 것도 끝나고 무서운 것도 끝나고 엄마 등이, 할머니 등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졸음이 와서 투정을 부리다가도요, 엄마 등에만 업히면은 그냥 자는 거예요. 업어주는 행동은 일방적인 행동입니다. 안아주는 것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관계가 소통이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죠. 그래서 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기를 업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기는 엄마 등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EBS 다큐 오래된 미래 전통 육아 방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이 포대기를 가지고 아기를 업었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가. 이 아기를 안아주니까요, 막 찡찡거려요. 힘들다고 그러고 막 투정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등에 업으니까요, 등에 업혀서는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그리고는 이내 잠이 드는 그러한 장면을 EBS에서 방영을 했더랬습니다. 고전평론가 고미숙 씨는 고미숙의 몸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아기를 업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기는 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과 가슴으로 하면은 아기가 뜨겁다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업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은 열 체질이라 이 엄마나 할머니 등이 시원하대요. 그리고 3번째가 중요합니다. 업게 되면은 이 아기는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두뇌가 활성화가 되고 창조력을 가진 아기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등은 가장 좋은 침대입니다. 엄마의 등은 가장 좋은 배움터란 말이죠. 엄마의 등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등으로 업어주면 다 막아줍니다. 위험의 요소가 다가오면은요, 엄마가 등을 돌리면서 네가 대신 막아라, 그런 엄마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요, 아기는 뒤로 숨기고 엄마가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게 엄마의 등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유심히 살펴야 되는 단어 3절 배에서 태어남, 태에서 남, 4절 노년, 백발. 여러분, 출생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절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다. 4절 내가 너희를 품었다. 내가 너를 업었다.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요, 태에서 남으로부터 저 노년의 일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면서 그 강을, 그 광야를 건너신 하나님의 주도적이요 일방적인 사랑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아주시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품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업어주시니까요, 이게 힘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포대기를 자꾸 그냥 끌으면서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그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세요. 그 정도면 네 맘대로 해. 저는 포대기 풀러서요, 그 애기 그냥 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 하시면은요, 딱 끝나요.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지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좀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는 거예요. 끝까지 업어주는 것입니다. 등록신방을 하는데 그 어르신과 따님이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도 살기가 버거워서 아파트 11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밑을 내려봤대요. 뛰어내리려고 했다니. 근데 자녀들이 아른거려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49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이 품에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이 등에서요 내려보려고 여전히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49년 만에 다시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안 노니까. 하나님 등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칠수록 일이 더 어렵게 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우리를 안고 우리를 등에 업고 그 강을 건너시고 그 광야를 건너는 거예요. 엄마의 등 보름달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엄마의 등은 보름달이다. 내내 비춘다. 둥그렇다. 보름달이다. 엄마는 아기 때 나를 업었다. 업고 업어 등이 휘었다. 삼남 이녀 오남매를 업고서 일하면서 키웠다. 언제나 따뜻한 엄마의 등은 우리들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다 큰 아들을 딸을 업고 계신다. 우리들 목소리가 잠기면, 얼굴빛이 변하면 무슨 일 있느냐고. 이제는 힘이 없으니 마음의 등으로 우리 아픔, 우리 걱정, 우리 슬픔을 사랑에 담아 보름달처럼 가득 업고 계신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슬픔을 그냥 방치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안고 업고 이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 우리 결심합시다. 그 하나님 등을 자꾸만 떠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품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등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있으면은요, 위험한 강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 광야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업고 건너가십니다. 유대인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망극한 사랑 알 길 없으니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아놨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설교 결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배주영의 엄마, 노현민 엄마 양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란의 아빠 김기현입니다. 튼튼하게 잘 자라나주는 거, 그거 외에는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주영의 엄마 김찬양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란의 아빠 김기현입니다. 저는 김미란 엄마 임선아입니다. 노현민 엄마 양형선입니다. 미란이가 처음 이렇게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가 된다는 것이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렸습니다. 처음 이제 안아봤을 적에 그 연약한 피부를 만졌을 적에 참 어떻게 보면 감격했지요. 감격했는데 얼마나 그 엄마의 등에서 울었든지 나는 어떻게든지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가 태어난 지 5년 만에 기적같이 선물로 온 친구입니다. 엄마한테 또 다른 엄마의 부시를 하는 그런 딸이었고 아기를 보는 순간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사랑스러운 귀한 아기였고 이 아기를 정말 내 품에서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서 참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었습니다. 더 살들이 챙겨주지 못한 게 늘 마음이 쓰여요. 같이 다른 엄마들처럼 간식도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 못내 이렇게 아쉽네요. 아이들을 엄마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질 못하고 그냥 아이들을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엄마의 마음 우리를 항상 아기로 보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할머니가 되고 내가 또 그 위에 할머니가 돼도 이 아이들은 나한테는 어린아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로서 잘 하고 싶었는데 생각과 뜻과 잘 안 되더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그래서 내가 원했던 만큼 못 키웠고 또 잘해주지도 못해서 늘 지금에 와서는 많이 후회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최상의 자녀로 키우고 싶었죠.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더 강력히 해서 원하는 만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서 많이 미안하고 지금에 와서는 많이 후회하고 좀 더 잘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란아, 이렇게 엄마가 또 영상을 통해서 너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게 됐네. 우리 미란이가 이렇게 이제 한 아가씨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하나의 엄마가 됐네. 우리 미란이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해요. 그동안 아빠가 못해준 거 다 이해하지? 그리고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아빠가 항상 말했듯이 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며 나가자. 사랑한다 딸 미란아. 우리 딸 이쁜 딸 제가 항상 우리 딸을 부를 때는 이쁜 딸 합니다. 그 아이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이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이쁜 딸입니다. 현민아 고맙고 감사해. 결혼을 해서 또 아기를 낳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엄마 또 우리 딸의 딸 이렇게 3대가 우리 이렇게 귀한 가자제일교회를 만나서 이 가자제일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엄마한테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딸 사랑해. 주영아, 한 번도 이런 말 안 해봤는데 정말 주영이 사랑하고 정말 앞으로도 예쁘게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정말 모범적인 가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가정이 되어서 정말 큰 일꾼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몸도 마음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좀 잘 챙기고 이제는
엄마 아빠 둘이서 이제 시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라는 이름 한마디만으로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고 또 엄마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정말 눈물 짓게 만드는 단어인데 내가 이제 엄마가 되어보고 나니 엄마가 우리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또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원래 엄마 아빠 사랑을 느끼면서 컸는데 이번에 하랑이를 낳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새삼 또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아빠 같은 부모만 된다면 하랑이한테 정말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랑 하랑이한테 무한 사랑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리고 저도 부모님께 좋은 딸 되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 마음들이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 감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전달하는 이번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져질 교회 가족 공동체가 그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거친 광야를 건너가시는 하나님, 그 세찬 파도가 일어나는 그 강을 건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